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올해에 집중적으로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실패하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드냐,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이 평안이냐, 기쁨이냐 라는 것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대강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제대로 믿고 응답받는 것이 쉽겠습니까? 대강 하는 사람들은 쉽게 신앙생활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은 어려워집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은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신앙생활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대강 공부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집중 공부하는 것이 쉬울까요? 분명히 집중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가 쉽습니다. 대강 공부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공부가 6년을 하든지 12년을 하든지 어렵습니다. 목회를 대충 하면은 쉬울까요? 아니면은 진짜 일심전심으로 하면은 쉬울까요? 실제 대충 목회하면은 그게 목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실패도 오고 원치 않는 움직임도 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 어렵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딴 거 하지 말고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대강 함께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함께 하는 것을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시간마다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사상도 정치도 나라도 다 변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는 없고 영원한 사상이 없어요. 언제든지 새로운 사상이 나타나고 새로운 철학이 나타나고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는데 영원한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 가보면 가볼수록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때로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이 뭔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답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오늘날까지 오직 했지만은 시원찮게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얼마나 크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진짜 오직 말로는 하지만은 그렇게 못했는데도 마음만 우리가 오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오직 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이 잘 믿었다고 자랑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증거들을 너무나도 많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승리하고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성령은 변함없이 동일하다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정말로 역사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성도들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믿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강 믿지 말고 진짜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다가 한 번 확인하지 말고 순간순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강 믿는데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다면 정말 확실하게 믿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자와 중직자의 모델 되시는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 전도자의 모델 되시는 분이고 중직자의 모델 되시는 분이고 70인의 모델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항상 유지해야 할 복음의 영적 감각. 그게 중요해요. 우리 인간은 좌절할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나와 상관없이 사업에 실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지금 사도 바울과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원치 않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서양 철학의 본산지인 아덴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의외로 큰 역사를 보지 못했었어요. 큰 도시이고 철학의 도시이고 교양의 도시이고 예술의 도시인 아덴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갔고 그런데 거기서는 크게 사역에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덴은 넘치는 우상들이 있었고 길 가다가 사람 만나는 숫자보다는 우상 숫자가 더 많아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섬길 수 있는 우상까지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철학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변론만 일어났지 역사는 없었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도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몇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덴에 머물지 않고 고린도에 오게 된 겁니다. 시리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유대인의 박해가 없는데도 사도 바울은 보따리 싸가지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분명히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디모데와 실라 팀들이 내려와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들이 오기 전에 먼저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전에 같으면은 유대인의 핍박이 있어가지고 옮겼는데 거기는 그런 것도 없이 바울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시리에 빠질 수 있고 그렇게 됐지요. 한편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떻느냐? 역시 자기 뜻대로 고린도에 온 거 아니에요.
로마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전부 로마에서 떠나라, 전부 로마에서 유대인들 떠나라. 이유가 뭔가?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를 소란하게 했다. 성경 본문에는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래요. 사도 바울이나 전도팀이 가서 복음 전하면은 유대인들도 믿고 이방인들도 믿는데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소란을 떨고 핍박하고 그래요.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도 복음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 패로 갈라졌는 거예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래서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하고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하고 로마를 시끄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너 나라도 아니고 너 땅도 아닌데 왜 여기서 시끄럽게 하느냐 하고 전부 다 쫓아보낸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는 원치 않게끔 모든 사업을 접어두고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로마에 구축한 상권을 포기하고 모든 기반을 잃어버리고 로마에 온 것입니다. 시리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 전도 안에서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실패했든지 내가 원치 않아서 실패를 했든지 내 문제로 시리에 빠졌든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리에 빠졌든지 오히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성공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남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워지고 서방 선교에 기지를 세우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 세운다. 그게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 나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 나 때문에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된다.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이 땅에 없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분란된다. 그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나가지고 새로운 성공의 시작이 됐는데 고린도 교회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부부 역시 바울을 통해 선교 사역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만남의 축복을 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23절입니다.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 머릿돌로 세워 세상을 놀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버렸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는 우리는 흩어진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는 나그네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남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남겨뒀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흩어지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의 영적 감각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었습니다. 복음의 영적 감각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복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복음의 영적 감각, 전도의 영적 감각,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시리에 빠질 수 있었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린도에 와서 오히려 복음의 영적 감각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여서 복음의 영적 감각을 회복한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대사도고 가는 곳마다 역사했고 가는 곳마다 승리했는데 왜 고린도에 와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왜 심히 떨었고 내가 약하게 됐느냐? 아덴의 사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덴의 사역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완전 결론 내렸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 말하지 않고 작정했다. 뭐를 회복했지요? 복음의 영적 감각을 회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을 때에 오히려 복음의 영적 감각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요. 그게 우리가 모델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아덴에서는 철학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아는 거 배운 학문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한번 해보려 했는데 영적인 사실에는 그게 먹히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강단에서 뭐만 선포되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해야 돼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너희 실력 가지고는 안 돼. 사도행전 13장에 그 역술인 박수,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 그 귀신 들린 거, 사도행전 19장에 큰 우상 신전의 역사는 흑암, 너희 힘으로 될 수 있느냐? 아니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또 많은 성도들이 대강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학생들이 대강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시험 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공부하고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항상 복음의 영적 감각을 우리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브리스길라 부부 이들은 사도행전 2장에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체험한 전도자들입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뭔가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 부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느니, 이분들은 어디에 관심 있지요? 세계 복음화에 목을 내어놓은 분이에요. 오직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을 내어놓고 동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를 만나도록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리에 빠져 있고 로마에서 쫓겨나온 것은 브리스가 부부뿐일까요?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왔지만은 브리스가 부부는 누구를 만났느냐? 세계 복음화 대전도자를 만나고 그리고 전도 선교에 생을 걸고 동력자인 사람이 되는 것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의 영적 감각을 지닌 자에게는 오직의 영적 감각 지닌 자를 붙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 만나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에 대강 믿으면서 이리 왔다고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귀중한 분들을 붙였어요. 우리가 대강 믿는데도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면 우리가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은 누구 붙였어요? 똑같은 마음 가진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하면은요, 불평하는 사람 만나게 돼요. 오직 하면 누구 붙인지 압니까? 오직의 사람을 붙여요. 저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됐는데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외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 있지요. 타짜들은 누구 만난지 압니까? 타짜를 만나는 거예요. 술 많이 먹는 사람은 누구 만난지 압니까? 술 자꾸 먹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항상 복음의 영적 감각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오직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오직 선교하면은 오직 선교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오직 복음하면 하나님이 오직 복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복음의 영적 감각을 유지해야 돼요. 둘째입니다. 전도자와 중직자의 원내선. 여기에는 큰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내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할 때에, 원내스 될 때에 멀리 가려고 하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사도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와 실라와 디모데가 연합하여 사역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어느 날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습니다. 아마 누가도 있겠지요. 3절에 보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연합입니다. 원내스에 있는 것입니다. 장막을 만드는 것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직업을 가져도 뜻이 통해야 됩니다. 신앙의 색깔도 복음의 영적 감각이 같은 색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나 브리스길라 부부나 갈보리 산에 그리고 또 감람산에 마가다락방에 같은 신앙 색깔입니다. 전도 마인드도 선교 마인드도 원네스 되고 팀이 하나가 되었어요. 내가 이분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에 동력이 되어야 되겠다. 목을 내놔야 되겠다. 직분을 놓고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 업을 놓고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돼. 인생 전체를 놓고 기도 제목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 바울과 합류했었습니다. 디모데는 제2차 선교 중에 루스드라에서 발견된 제자입니다. 아들로 삼을 만큼. 실라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안디옥에 그리고 이방교회에 전하는 그러한 중요한 인물인 것입니다. 사역의 전문성이 길러진 인물들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전도자와 중직자의 원내스는 뭔가? 교회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원내스 될 때에 폭발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 오늘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 사역해야 될 만큼 하나님이 크신 증거를 주셨습니다. 교역자들은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세상의 직업을 귀하게 보고 기도 배경이 되어야 되고요. 중직자분들은 교회의 든든한 초석임을 자각해가지고 교회 사역에 정말로 연합되고 함께해야 되고,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생명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팀을
이룰 때에 교회는 큰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년 6개월 할 수 있을 정도로. 빌립보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 협력입니다. 함께하는 것. 그래서 복음 사역에 협력하고 함께할 때에 교역자와 중직자와 평신도와 그 업을 가지고 함께할 때에 팀을 이룰 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지역이 고린도 지역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복음 중심으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복음 전도 선교 중심으로 우리는 협력하고 하나 될 때에 고린도 지역에는 1년 6개월만큼 사역할 수 있을 만큼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합니까?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 중직자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애굽에 피 바르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은 전 애굽 진동시킬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미스바에서 어린 양을 잡아놓고 하나가 될 때에 블레셋 구인들이 완전히 멸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가 될 때에 모든 120명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은혜교회에 모두가 원내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될 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장소에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고린도 지역입니다. 바울이 와 있는 지역, 브리스가 부부가 와 있는 지역, 여기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아데네처럼 만만치 않는 동네입니다. 아데네는 지식의 교만이라든지 이성이 중심된 도시라서 만만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은 더해요. 아데네는 학문과 예술의 도시인 것 같으면 고린도 지역은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이런 부분인 겁니다. 물리적으로 번영한 이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심각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에요. 아데네 못지 않습니다. 고린도 소녀와 같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매매하는 자와 같아, 성매매하는 여자와 같아라는 말인 것입니다. 미와 여러 가지 음란의 여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고린도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신전이 있는데 여사제가 1000명이 있고 매춘하는 도시가 된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지역을 보면서 대구 지역을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돼요. 대구 지역 큰 우상의 도시입니다. 어느 날 불교 성지라고 말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저는 우리 렘넌트 뒤르고 처음 복음이 들어온 지역에 한 번씩 뒤로 갑니다. 그게 뭐라 그러느냐? 선교사들이 그 동산에서 대구 지역을 보고 교회들이 세워진 걸 보고 다윗의 망대 같구나.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제2의 예루살렘 같구나.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자랄 때도 그렇게 듣고 자랐어요. 시골이지만 대구는 제2의 예루살렘 같구나. 그렇게 듣고 자랐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불교 성지가 됐고요. 전국 17개 도시 중에 기독교 비율이 최고 낮은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경제 자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재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 지역일수록 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최고의 사역자를 하나님이 보셔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구가 영적으로 얼마나 눌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외부에 강사님들 오면 대구에서 아멘 소리가 없다가 눌린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아멘 잘 안 하는 거 아닌가. 너무 확실하니까. 앞으로 메시지가 떨어지면은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생각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고 마음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은혜교회부터 아멘으로 막 흑암이 꺾여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불신앙 모든 것이 다 꺾여져야 돼요. 대구에 살고 있으면 대구에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내 직장에 있으면 내 직장에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5가지 기초입니다. 기본 메시지예요. 내 있는 곳, 내가 복음을 누리는 거 다락방, 만나는 사람에게 임마누엘 팀사역, 우리 가정에 임마누엘 미션업, 내 직장에 임마누엘 전문교회, 내 사는 지역에 임마누엘 흑암이 꺾여지는 거 지교회. 오늘 고린도 지역의 사역을 보면서 오늘 또 내 사는 지역,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업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돌 던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내 비단 장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게 루디아예요. 내가 천막 만드는데 브릭셀러 부부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천막 만드는 사람이 브릭셀러 부부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아요. 목동 중에 돌 던지는 사람이 다윗뿐이겠습니까? 모든 목동이 다 돌 던지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빌립보 지역의 비단 장사가 루디아뿐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루디아에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원내스 되도록 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야 돼요. 이런 사역가가 나와야 되고 이런 렘넌트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비밀 가진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상하게 그분이 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분이 가니까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그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이 복을 받고 감옥이 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쫓겨다닌다? 아닙니다. 직장에서 그 직장을 변화시키고 그분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는가? 그게 요셉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학교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저는 불신자인지 아닌지 믿는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거 볼 때에 학교 다닐 때에 일진들도 자는 건드리지 말아라 할 정도로 된 것이죠. 할 정도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복음 가지면 얼마나 더 멋있겠어요. 그런 인물들이 우리는 나와야 되고 길러내야 되고 그런 일들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 위해서 산업 선교해야 되고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려요. 산업 선교에 많이 하지 말고 많은 원씩만이라도 다 하셔가지고 우리가 서밋 스쿨의 발판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의 배경이 되어지고 산업 선교 임원을 하셨던 분들이 왜 거기에 하나가 안 되느냐 말이에요.
내 회장할 때는 하나가 돼야 되고 내 회장하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되고 그래 해야 됩니까? 내가 연인주일학교 부장할 때는 전부 같이 해야 되고 거기서 빠져나오면 관심이 없고 그래 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렘넌트 위해서 모두가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렘넌트를 위해서는요. 그게 우리의 은혜교회 미래예요. 기독교인들의 학교에서 밀리면 안 되고 직장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대강하지 마시고 신앙생활도 진짜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도 진짜로 한번 몸담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자리는 내가 서 있는 현장이에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제가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건 지금 내가 서 있는 강단이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은혜교회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인 거예요. 그거 놓치고 다른 거에 관심이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있는 내 가정, 지금 있는 우리 교회, 지금 하고 있는 내 사역, 지금 하고 있는 내 직장,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다락방하는 제자들이 깨달아내는 전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 전도입니다. 다른 데 전도 안 한다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적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해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이상하게 집사님 오시니까 내게 답이 되었다. 이상하게 집사님이 오시니까 내 문제가 해결됐다. 뭐로? 말씀으로.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로. 둘째는 하필이면은 대구에 살게 된 이유가 뭔가? 그걸 찾아야 돼요. 하필이면 하나님이 은혜교회에 보낸 이유가 뭔가? 하필이면 지산동에 살게 한 이유가 뭔가? 하필이면 내 직장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뭔가?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10년, 20년 안에 지역에 변화를 주지 못하면 우리는 대강 믿은 거예요. 이 지역에 우리가 변화 주지 못하면 우리가 대강 믿은 거예요. 어디에 역사하느냐? 복음의 영적 감각을 알고 원내스 될 때에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음 영적 감각을 가지고 교역자나 중직자나 평신도나 직업 가지고 전부 원내스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였을 거냐는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인간관계 어디에 쓸 겁니까? 후대들을 키우고 전도 선교하는데. 셋째, 만나는 주의 종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배의 성공. 안식일마다 자꾸 회당이 들어요. 물론 전도하러 갔지만은 아직까지도 갈라지지 않는 그 상태였어요. 안식일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말씀을 가지고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브리스갈 부부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는, 주의 종을 만나가지고는 그 가정, 그 사업,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습니다. 만나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오늘 또 전도자의 모델, 중직자의 모델, 70인의 모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리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실패했는 것 같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또 모든 것을 두고 고린도에 왔지만은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항상
복음의 영적 감각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고, 전도 선교에 다시 한번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새로운 선곡의 시작인 것을 알고 항상 복음의 영적 감각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모델 되는 중직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